본문 8장 1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여호와의 말씀을. 마지막 때에 물질적인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기막힌 기갈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 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오히려 말씀이 더 풍요로워지고 말씀이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왜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의 기갈이 빈곤이 오는가? 왜 그렇게 되는가?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이 입을 봉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는 선지자들이, 성직자들이 받은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궁해지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왜 말씀에 빈곤이 오느냐 하면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느냐 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도 많이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도 많이 나타나서 거짓말들을 하기 때문에 참은 거짓말 같고 거짓말이 더 진짜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찾지 않고 속아서 거짓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이 나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야,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면서 하나님에 관한 소리는 숨소리도 못 들은 사람이 이거 하나님한테 들은 소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시키면서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성직자들이 엄청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어디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산저산 여기저기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돌아다녀 보지만, 부흥에다 세미나다 많은 곳을 찾아다녀 보지만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시기, 말씀의 빈곤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내 믿음이 정말 성경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말씀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다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은 내 신앙의 근거를 잃게 되므로 표류하고 방황하는, 그런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떠나면은, 내게서 말씀이 빠져나가면은, 내게서 말씀이 약해지면은 성도의 삶은 반드시 실패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엄숙한 과제입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말씀이 시기해집니다. 이상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늘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고 양식이 되고 길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세가 되면은 기갈이 되는 것이, 약해지는 것이, 빈곤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누가복음 18장 8절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해서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뚜때 나팔을 부시고 천사장을 거느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이 말씀은 말세에는 믿음의 빈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빈곤이 말세적 빈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로 주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말세에는 사람들의 믿음이 병들고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의 믿음이 허약해진다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시기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적에 그 가버나움 그 동네에서 백부장 하나를 만나시고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이야기가 거기 마태복음에 나와요. 8장에. 백부장에게 뭐라고 칭찬을 하셨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내가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못 봤는데 오늘 내가 이 백부장에게서 참 믿음을 내가 봤다. 이 말씀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말씀도 되지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게 되었구나. 너무 기쁘다. 참 흐뭇하다. 너무 좋다. 이런 말씀도 되지만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가 이렇게도 힘들었단 말이냐 하는 탄식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우람한 성전도 보았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수많은 제사장들이 봉사하는 것도 보았고 날마다 제단에 수백 마리의 소와 양들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도 보았고 유대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회 중에 두 번씩 금식을 하고 3시간만큼씩 기도를 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며 월삭과 절기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들을 내가 무수히 많이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믿음을 보지를 못하셨다는 거예요. 이 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람한 성전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 수많은 재물들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몇 명 모이느냐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많은 것들을 보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도 믿음이 어디 있는가 탄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내가 어느 날 이 세상에 다시 올 텐데 그때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 믿는 자를 내가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스러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세계적으로 캐톨릭 신자가 한 6억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한 7억이 된다고 그래요. 어떻든 줄 잡아도 10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찾고 바르게 믿든 잘못 믿든 속고 믿든 제대로 믿든 어쨌든 예수 이름을 찾는 이들이 이 지구촌에는 줄 잡아도 10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구촌의 인구가 60억 정도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줄 잡아도 10명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숫자는 절대로 여러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굉장한 숫자 아닙니까? 10억 이상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안다는 사람들이, 나를 찾는다는 사람들이, 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만 내가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크고 높은 예배당은 많이 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목사라는 사람들, 장로라는 사람들, 권사, 집사라는 사람들은 내가 많이 볼 수 있게 될는지 모르지만 참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지금은 정말 누가 뭐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를 반드시
말씀에 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병들지 않고 잘못되지 않고 허약해지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 마지막으로 말세적인 빈곤 중에 하나가, 첫째는 말씀이고 둘째는 믿음이고 셋째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빈곤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세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시다가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이신 것처럼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도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데, 말세가 되면은 이 사랑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희귀해진다는 거예요. 빈곤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왜 말세가 되면 왜 성도는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교회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왜 사랑이 그렇게 점점 식어지느냐? 그거는 말세가 되면은 이단들이 성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단이 들어오면은 이단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잘못된 사람 같다고 그러면 조용히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해서 사실이 드러나면 그 사람을 불러다가 권면을 합니다. 권면을 하는데도 그 권면을 받지를 않으면 징계를 하게 됩니다. 말세가 되면은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자주자주 반복하다가 보면은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의 법만, 교회 법, 치리권, 법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법으로 치리를 해야 되니까. 사랑이 싫어서, 사랑이 정말 싫어서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세적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왜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느냐 하면은, 또 하나는 말세가 되면은 거짓말이 흥행한다는 거예요. 목사고 장로고 거짓말이 그냥 성행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의 복을 받아 잘 살아야 되는데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거짓말을 잘 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하도 많은 거짓말들이 계속 나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또 거짓말쟁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세적인 고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것도 칭찬받고 저것도 칭찬받고 많은 것을 칭찬받았는데 사랑 잃어버리는 것을 책망을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냐 하면은 이단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이단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 교인들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되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을 꾸짖고 다스리다 보니까 법을 세우게 되고 법만 찾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졌다는 겁니다. 사랑이 싫은 것은 아닌데, 사랑이 나쁜 것은 아닌데, 참 좋고 사랑하고 싶은데 이렇게 이단 패거리들이, 이렇게 거짓말 시키는 사람들이 난무해서 처음 사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단도 다스려야 되고 거짓말 시키는 사람들도 선별해내야 되고 사랑도 지켜야 되고 그런 것을 다스리고 그런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게서 사랑이 식어지거나 내가 사랑을 버리게 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그 엄청난 일도,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적인 여러 가지, 그 말세에 나타나는 일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다가, 얘들아,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져. 어떻게 하면 좋냐?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모든 물질적인 면에서 풍성해지지만 반면에 빈곤해지는 것이 있는데, 시기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쉽지 않고 튼튼한 믿음, 바른 믿음,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주 시기해진다는 거예요. 말세적인 빈곤 현상,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들 명심하시고 꼭 말세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